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50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이 마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까 봐, 성의껏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해코지 당할까 봐,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정성을 다하는 척 형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주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많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그런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셔서 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소집을 나타내기 위한 칭호입니다. 마치 군사재판 같은 것을 보면 재판장들이 정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나와서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체 개인 사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는 그것이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칭호를 가지고 나타나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로 따질 것은 따지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집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거하는 모든 사람, 즉 온 세상 사람을 다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며 판결하시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하시는 걸까요? 분명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잘못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세상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먹칠을 당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셔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비추고 있는 햇볕도, 모든 사람이 숨쉬며 살게 하는 공기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도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창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했고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 온갖 불의를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니 온 세상이 그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도록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삼킬 만한 불을 품으시고 사방을 뒤흔들 만한 광풍을 지니고 계셨어요. 여러분,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거예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광풍이 불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고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판결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위 하늘과 아래 땅까지 철저하게 다 파헤치셔요. 그래서 비리를 감추거나 조금도 의욕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잘못을 감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자기 백성이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도 철저하게 파헤치시고 아프더라도 골문 곳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정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원수되지 않고 언제나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언약, 레위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려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예배 전체가 오염이 돼서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같은 편은 편들고 반대편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대치 국면을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같은 편, 다른 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잣대는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측량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잣대를 들고 재는 것 다르고 저 사람이 잣대를 대고 재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항상 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말씀의 잣대, 진리의 잣대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양쪽으로만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물도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잡아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성껏 잡아 바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은 달란트의 비율을 잘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 하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10달란트. 200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주인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겨온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엄청난 이익을 많이 남겼구나. 너는 정말 큰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남긴 점도 마찬가지. 사실 10달란트가 아니라요, 수백, 수천, 수만 달란트를 남긴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은 적은 것일 뿐이에요. 이 두 종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버리고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소나 순념소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그런 것들을 왜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수수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치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한 마리 바치면 10마리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손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너희여,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가 빠져버린 너희여,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삶에는 부의로 가득한도이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참 쉼을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건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